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이 시간 온라인으로 성금요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에 성금요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림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진 핍박과 고통을 당하심에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려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부여이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네 죄악에서 번지신 주의 고마워
혹시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간절히 온전히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죄 가운데서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저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이 주님 앞에 생명의 빚진 자가 되었지만은 많은 순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나의 욕심, 나의 영광,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내가 주인 되어 늘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골고다 언덕 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음을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혼란 가운데 빠져 있고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저희 믿는 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지나간 후 결국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죄와 어둠을 몰아내고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을 이기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명치호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락의 성도들 서로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위로하며 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9시, 11시 두 번에 걸쳐서 드려주고요. 그리고 부활절 감사 헌금이 있고 온라인 헌금 메모란에 이스터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6시가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9시입니다. 그리고 제 9시까지 계속되었다.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12시까지 계속되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누가복음에서는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모든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혼자이셨어요. 홀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틀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참혹한 사형 방식이다.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가장 큰 고통,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큰 고통 속에 있는 순간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리 지르시죠.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소리에는 십자가 위에서 슬픔과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는 하나님께 향한 저항의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내가 이 모든 짐을 대신 져야 되는 것 맞습니까 하는 부르짖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탄식 소리, 지금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외치고 싶은 탄식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통해 인간으로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슬픔, 모든 고통, 절망들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러한 외침 같은 소리로 들려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7가지 중에 이 하나만 쓰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쩌면 이 하나만 기록해도 이 안에 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이 말씀 안에 녹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예수님. 그런데 이 고백은 인간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는 소리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애통의 소리이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슬픔을 바라보며, 인간의 절망을 바라보며, 인간의 죄악과 그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외침을 하는 인간들의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신다라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제 얘기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 9절,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예수님의 이 탄식 소리, 아픔의 소리가 오히려 지금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소리처럼 들려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소리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첫째로 침묵 하나님 앞에서의 아픔을 우리 주님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흔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믿습니다. 파도치는 바닷가 앞에서 내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을 우리는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과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1편 15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죠? 파도가 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휘저으셔서 그러신다라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흔적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못 나가게 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허락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얼굴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내리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으로 허용합니다. 왜요? 그 재앙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앞에는 시커먼 홍해와 뒤에는 애국 군대의 추격으로 사면 초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었고, 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이 식량의 공급을 받으며 굶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덕분이었습니다. 구에게 나타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돈도 없고 건강도 약한 그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연약한 모습으로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켰어요. 악조건 속에서도 그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신세 타령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냅다 불렀더니 옥문이 열렸고, 또 한 번은 설교 도중에 사람이 죽자 안수하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 바울이 한 것이 아니죠. 그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덕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의 믿음을 충만하게 했고 결국 놀라운 전도의 결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풍성히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또 죽은 지 나흘 만에 된 그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자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며 주님을 도우셨고, 그 덕에 주님은 일생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역사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던 우리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상황 속에서 전혀 그 느낌을 받지도 못하고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던 예수님, 그러나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주님의 응답도 없는 주님의 침묵만을 경험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 예수님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러나 그 6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절규하실 때에도, 주님이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도우심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앞뒤 상황을 생각해봐도 다 그래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실 때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혼자 캐리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고 지친 채로 한 발 한 발 옮길 때에도 하나님은 주님을 보고만 계십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짐승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실 때에도 면류관을 쓰셔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목숨이 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찌 날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반응이셨어요. 나중에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시는 마지막 혼신의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만 해주셨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셨을까. 참으로 큰 승리를 맛보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 왜 모른 채 하셨을까? 모른 채 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우리 하나님은 마치 아무 능력도 없고 무기력한 그런 하나님처럼, 아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시는 냉정한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불쌍한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하신 우리 예수님 모습 그 자체뿐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고통이 덜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실까? 나에게 침묵하심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오케이, 예수님에게는 왜 침묵하셨는지 우리는 약간 이해했는데요,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으셨어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침묵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오케이, 예수님의 침묵에는 이해가 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침묵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는 침묵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침묵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다. 바로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한 학생이 입학했는데 불신자 교수를 만나면서 어릴 때 신앙을 까먹고 불신자가 되었고 불신론을 논리적으로 설파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외로웠어요. 주장하면 할수록 외로움이 커갑니다. 가끔 모든 학생들이 학교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왜 내게는 저런 기쁨과 행복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외로운 뿐일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는 두려움마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랫동안 침묵하신 것일까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홀로 기숙사에 남아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을 부인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저를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이 젊은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영혼을 괴롭혔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생겼어요. 그 이후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책을 수신권 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세상이 얼마나 끔찍했던가를 알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했던 것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가 영원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든지 될 것 같더니 결국에는 망하고 65세에 빈털터리가 되어 나라의 구제금을 타먹고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또 경제적인 파탄으로 아내와 이혼을 하고 외롭게 홀로 살면서 절망이 목에까지 차올라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송 소리가 들려 따라가 보니까 교회 앞이었어요. 그리고 그 찬송에 이끌려 그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의 가슴에 물밀듯 밀려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는 그 이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게 되고 절망했던 모든 것이 소망으로 가득하고 이제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요. 주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는 그 사람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만든 샌더스라는 분이에요. 그 결국에는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에 쏟아붓고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65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65세 때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인생은 대역전을 이루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 95세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왜 침묵하실까?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도 그 침묵을 경험하신 분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두 번째로는 버림받은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6절에 고백하신 이 구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버림받은 아픔을 고백합니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외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고백,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백하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끌어안으시는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이미 버림을 당했다. 가장 철저하게,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버림을 당했다. 나의 버림받음의 이 고통을 주님께서는 아시기에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자. 예. 그러면 이 아픔 뒤에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버림받음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사람은 고아로 태어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버림받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은 누구나 사회 심리적으로 고아의 심정을 느끼며 성장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성실의 아픔, 이 상실의 아픔이기도 하고요.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느껴지는 슬픔이기도 해요. 부모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모로부터 소외받은 한 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사는 부모를 보면서 그는 마음이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끔 만나는 부모님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암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의 아빠 엄마가 시간을 낼 만큼 너는 결코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아빠 엄마에게는 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 바로 그런 느낌 때문에 움츠린 감정과 분노의 감정이 그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음을 느낀 거예요. 혹시 우리의 자녀 중에도 이런 느낌을 받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 시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자녀에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말끔히 씻어주는 그러한 시간, 기회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지도 몰라요. 네. 근데 우리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렇게 느끼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것을 통해 열등감으로 주눅을 든 자녀들도 있어요. 부모는 얘기합니다. 너는 왜 형처럼 못하니? 왜 언니처럼 하지 못하니? 너는 왜 맨날 이거밖에 안 되냐? 야, 너 이웃집 왜 저희를 좀 봐봐. 너는 왜 이렇게 삭수가 노랗냐? 어쩌다가 지나가는 그 부모들의 말 한마디, 그것이 그들에게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 그것 때문에 외롭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비교당함, 그것을 통해 이끌어진 자화상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좌절감과 마주칩니다. 어릴 때도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커가면서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공부하다가 공부를 끝내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는 해고를 당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납니다. 죽음으로. 끝없는 죄책감을 통해서 얽매이는 죄악과 불의 속에서 우리는 이 버림받음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금 이 시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아픔을 겪는 이 상황들이 어쩌면 그런 경험을 느끼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나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때 우리 영혼은 예수님처럼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쩌면 시편의 기자처럼 누가 나의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까? 우리 이렇게 외치고 싶은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세상에는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어요. 열로서 열을 다스리라는 뜻이죠.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가 이 버림받은 이 아픔, 나의 이 외로움, 누군가가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인가? 헬렌 켈러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쁜 구두가 없어서 늘 불평했는데 어느 날 한쪽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그녀는 깜짝 놀라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으리라고, 감사하리라고. 여러분들, 나보다 더 없는 사람, 더 고통받는 사람을 통해 내 상처와 슬픔이 치유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료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먼저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셨다. 예수님이 먼저 절망하심으로 우리의 절망을 회복시키셨고, 예수님이 먼저 슬픔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려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먼저 주님이 아픔을 겪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지? 나도 외로워봤다. 네? 나도 세상의 배신을 경험했고, 나도 아파 보니까 네가 힘든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야, 나보다 더 우울했던 사람 한번 나와봐라. 나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사람 나와봐라. 나보다 더 절망스러웠던 사람 나와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고난보다 엄청 더 큰 고난을 겪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억울하셨을 거예요. 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적이 없은 분이 그 침묵 앞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며 그 외로움은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바로 그 주님,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보신 바로 우리 주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이 기대가 많아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역전을 이루실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함을 받고 또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통해 위로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서 상처받은 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 고백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이 고백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 침묵을 경험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뒤에 경험되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침묵 뒤에 만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변화를 통해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과 외로움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고백을 외치셨던 그 주님의 고백이, 우리도 그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고백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활케 하시는, 그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케 하여 주시고 그 기대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귀한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한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매달립니다. 주의 전능하심을 이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위로자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또 이제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기도 속에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 후에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보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함을 얻어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